출발합시다. 편안히 앉으시고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나요? 많이 왔습니까? 어제 내려오기를 잘했네요. 대구에서도 좀 여러 번 오셨나요? 저는 이제 마치면 또 춘천으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춘천으로 좀 오세요. 바쁘기도 좀 하시고요. 오늘 이제 미륵제일이죠. 미륵제일 참석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기쁘고 뜻있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귀하게 이런 인연들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지극하게 미륵부처님 신앙을 전도하셨던 분이 진표율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진표율사. 통일신라 시대 때문인데, 통일신라 시대 때가 이제 아주 전성기를 이룰 때, 그때가 이제 750년 전후에서, 그때 성덕왕이라는 분이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최전성기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성기를 유지합니다. 성덕왕, 견덕왕, 해공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때 이제 생덕왕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완산주라고 하는 그런, 지금은 전주죠. 전주 지역인데에서 태어나셨는데 12살에 출가를 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기는 계기가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야외에 들에 놀러 갔다가 개구리들이 이제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개구리들을 이제 잡아서 한 줄로 이렇게 다 꼬챙이를 깨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개굴 하면서 균형을 지르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우연히 1년이 지나서 한 번 더 속옷을 하게 됐는데, 그 개구리가 죽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개굴 하면서 균형을 지르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사죄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 속에 올라와서 12살에 이제 금산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이름이 금산사도 아니고 규모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산사에서 이제 숭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서성으로 모시고 쭉 이렇게 이제 불교를 배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너는 이력보살님이나 진항보살님을 만나서 세복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륵보살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미륵보살님은 해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이 사바세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가슴 속에 미륵보살님을 이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영혼을 이제 풍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천년이 돼서 12살에 출가했습니다. 천년이 돼서 전국을 이제 유랑을 하면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또 좀 미륵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곳을 이제 찾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변산반로, 변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산 이름입니다, 변산이.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산을 능가산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천지서 오기 전에 그쪽 지역을 만행을 할 때 여러 설들을 많이 불러봤는데, 계양사, 내소사, 고절이 있는 일대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내소사라고 하는 그 절 남자의 월명암이라고 하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러서 하룻밤 묵으면서 눈에 앞에 보이는 산이 능가산이에요. 이제 능가산을 보면서, 능가산 정상이 의상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목에서 이제 우리 진부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수행 쪽에 이제 전학을 하게 된 건데, 그 의상봉 정상에 올라가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다보면, 서쪽을 향해서 내려다보면 아주 절벽입니다. 완전히 절벽이에요. 그래서
절벽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부 다 이제 암벽으로 된, 한쪽은, 뒤쪽은 이제 흙으로 된 산이고 나무가 있는데, 그 서쪽 방면을 보면 완전히 이제 암벽으로 된 절벽인데, 절벽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깎아지른 게 있다가 약간 튀어나와서 다시 턱이 있다가 다시 또 절벽이 돼 있는, 요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는 여기를 내 수행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턱이 있잖아요, 턱. 또 턱 아래는 또 절벽입니다. 그 턱에다가 움막을 짓고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부사이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진표율사 수행했던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월명암에 갔다가 저기가 진표율사가 수행했던 부사이망이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부사이망에 가가지고 이제 먼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참여는 망신참회라고 해서, 망자는 이제 이 몸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사망할 때 쓰는 그 망자죠. 자기 몸을 죽이는 그런 망가뜨리는 수행을. 그래서 바위 위에 머리를 찍고 온몸을 오칠수지하면서 온몸을 바위 위에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막 참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겠다고 그렇게 참회를 해도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그렇게, 이 얘기는 상문에서 실려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도저히 평생에는 내가 미륵보살님 칭견을 못하게 되나 보다 라고 마음을 갖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절벽 위에서 몸을 날려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니까 누가 안아요. 근데 이제 푸른 옷을 입은 아주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낳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지단보살이다 그래요. 아니, 미륵보살을 만나고 싶으면 지단보살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특이동자가 다시 절벽을 올렸어요. 그래서 또 한참 이제 수행을 하는데, 지단보살님 지켜보고 있다가 하도 이제 기특해서 다시 지단보살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진표율사한테 개를 줍니다. 개를 주고 가사와 바구를 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지단보살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제 또 그 참여 수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그 귀화 대중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거기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정찰선악법보경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단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견들인데, 그 두 분을 받고, 그 다음에 정찰선악법보경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는 그 방편이, 정치는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을 요즘에도 하는 그런 절이 있어서 그거를 정찰법회라고 하는데, 단자라고 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세 면을 만들어요. 보통 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고, 어떤 거는 뭐 3면이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3면으로 되어 있어요. 3면으로. 그래서 3면으로 된 나무 조각을 만든 이 간자를 189개를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번째와 9번째 간자는 내 손가락 뼈로 만든다라고 얘기해줘요. 미륵보살님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네가 중생을 제도하라고 하고, 너는 내 생에 이 육신을 거두게 되면 도솔천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결국은 칭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금산소로 돌아와서, 이제 미륵보살님과 관련된 경들이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그걸 미륵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륵보살님이 다시 이제 육신의 몸을 받아가지고 선구를 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이제 미륵보살님이 제도한다 그랬는데, 3번에 걸쳐서 이제 제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미륵보살님이 오시면 제도할 수 있는 절을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출가했던 그 절을 중창을 해가지고 미륵도량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금상사예요. 그래서 금상사를 가보면 미륵전이 이제 3층으로 된 굉장히 큰 정각이 있고,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미륵전 주위 뒤쪽으로는 정각이 있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마당이 넓습니다. 왜 그렇게 마당이 넓는가 하면, 미륵보살님이 와서 중생들에게 법화를 열 때 많은 중생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그 마당이 굉장히 그렇게 넓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다가 속리산에 가가지고 또 이제 도량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법주사입니다.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에도 이제 미륵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법주사에도 보면 이제 미륵대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제 부처님 모셔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진표율사가 불상을 만들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불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미륵대불이 됐죠. 그리고 법주사로 가보면 여러분들 마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이 있고 그쪽에 있는 그 마상은 아무것도 건물들이 없이 굉장히 마상이 넓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서 미륵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량을 조성한 거죠. 근데 이제 법주사를 만들려고 이제 그 소리산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진토율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그 달구지, 소가 이끄는 달구지를 이끌고 한 남자가 진토율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 소가 아주 영험스러운 소였던 거예요. 진토율사를 알아보고 진토율사 앞에 꿇어 앉아서 진토율사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 주인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토율사한테 아니 스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끌고 가는 이 소가 스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고 하니까 이 소가 불법과 인연이 있고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감동을 해서 출가를 합니다. 진표 스님한테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세속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세속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송리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가 거기서 법주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금강산에 가서 발련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근데 그 발련사는 지금 6.25 때 소실이 돼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산사, 법주사, 발련사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세 번을 이제 법회를 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제도를 하시라고 절을 세 개를 이제 창건을 해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표율사는 이 발연사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로하신 이제 부친을 속가리 부친을 모시고 와서 이제 겁진이 또 이렇게 교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발연사에서 이적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건상사, 법주사, 발연사 세 도량을 미륵도량을 창건한 것은 미륵부처님이 반드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오시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좀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굳이 뭐 그렇게 저를 미륵부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세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단단한 영혼이 미륵부처님이 꼭 우리나라로 오셔서 선도를 해서 정거를 제도하셔서 불법을 펴시라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가졌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륵보살님이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정살선악업 보경을 주고 관자를 줄 때 이 관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정과 관자라고 하거든요. 과를 정득했다. 그 정표로서 이제 관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를 정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륵보살님이 인가를 해주신 거죠. 너는 아라한이든 아니면 보살이든 우리가 그런 과유를 정했다고 이제 인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큰 명성을 이제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경덕왕도 귀해서 경덕왕한테 보살계를 주고,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사시다가 그렇게 이제 열반에 들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찰법회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륵보살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간자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제자인 영심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이 미륵보살님한테 받았던 간자를 전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법주사에 있으면서 이제 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이제 이 신지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의 왕자이신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 왕자 복수에 계시다고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법조사의 영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님이 계시고 진표율사로부터 이 전과 간자를 전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시고 법조사로 갑니다. 그래서 법조사로 가서 법회에 참석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문전박대를 당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거룩한 성대를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일주문 밖에서 그 법회를 지켜보면서 사람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이 통했던지 영심 스님한테 이제 인연이 되어서 그 영심 스님으로부터 이제 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자를 받아와가지고 이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펼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도마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도마사가 그래서 창건된 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진표율사를 인연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대대적으로 지금 소화되고 또 정찰법회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이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이제 도솔천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제 어차피 이 사바세계에 와서 제도해야 될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도솔천에 계시면서도 늘상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또 지상보살님의 가르침도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미륵보살님과 지상보살님 가르침이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진표율사한테 전해줬던 것도 미륵삼부경이나 이런 것을 전해준 게 아니라 정탈선악법보경이라고 하는 지상보살님의 존재를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팔록대를 통해서 이제 중견들은 진표율사가 있잖아요. 중생들에게 더욱더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찰법회를 대화하고 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경력이 궁극한 정찰법회가 최근에 다시 정찰법회를 시작하는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가 보면 정찰법회를 하는 절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신 분이 진표율사다. 그래서 그런 진표율사의 그런 원력으로 이미 현대사가 탄생하기 전에도 미륵보살님은 우리나라에 탄생하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현대사가 다시 생기게 됐잖아요. 정일함경이라고 있는 경들이 있어요. 잠깐 신앙 정일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함경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함경도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 길이에 따라서 장함경, 그 다음에 자파함경, 그 다음에 또 짧은 경전도 있고 그 중에서 정일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이 대중부라고 하는 부파 불교의 집단이 이제 만들었던 경전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 대중부는 굉장히 부처님이 가르침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가르침을 딱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했던 그런 부파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부가 모태가 돼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파인데 이 대중부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 정일함경에 보면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자파티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가사를 이제 공양을 올리고 금색실로 된 실들을 모아서 가사를 이제 가서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금난 가사라고 부르잖아요. 금색으로 된 가사.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걸 읽지 않으시고 그거를 마가서 존자한테 넘겨주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있다가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미륵불이 성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미륵불이 성불하면 이 정표를 이 가사를 정표로서 미륵부살한테 전해줘라 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정일함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가섭존자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열반할 때가 돼서 여기저기 열반처를 찾다가 인도에는 이제 닭발 있잖아요.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이 계속산이에요. 계속산 닭개자에 발이 줬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반하면 좋겠다 해서 그 계속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금난가사를 가지고 열반 열진정에 들어서 이제 열반에 들지는 않고 이제 계신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성불을 하면 그
거기 가서 금난 가사를 부처님이 올렸던 그 금난 가사를 징표로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부처님의 불법이 가섭종자를 통해서 이어져서 결국 이제 미륵보살님한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계룡산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대전 사이에 계룡산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그만 암사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숨은 도인을 모시고 공부하는 한 이제 거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한 소식을 한 양반인데 이분이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대단한 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 모시고 있는 스승한테 들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미륵보살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더 출연을 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냥 그때 듣고 그런가 하라고 하고 이제 출가를 했죠. 그래서 한참 이제 조계동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들저들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현지사가 생겼고 부처님 메시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큰스님이 여기저기 부문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한번 큰스님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스님 법문을 들으러 다녔었죠. 저도. 그래서 큰스님 법문이 부처님의 말씀과 맞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함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부처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그런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증거이 맞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조계동에만 있을 게 아니라 현지사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때 출가하기 전에 했던 그 사람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사님의 얘기가. 그래서 미륵보살님 오기 전에 한 사람이 더 도인이 한다라고 했던 것이 현지사를 얘기하는 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지사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아주 특이한 꿈인데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뿔이 있어요. 그 몸집이 엄청 크대. 그런데 이제 이 배수가 전쟁을 막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막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전쟁을 막 막으려고 막 분주하게 막 쫓아다니는 그런 꿈을 딱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하다. 왜 내한테 내가 이런 꿈을 꾸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현지사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기는 왔지만 부처님이 와 계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체험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스님 본문을 들어봐도 맞는 말씀이고 또 부처님이 이제 충분히 오실 만하기도 한데 내가 직접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맞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살아보니까 역시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떠날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역시 부처님 와 계신 도량이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롭게 부처님의 이제 새로운 법을 사실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 원래 부처님이 계셨더라면 펴야 될 법들을 이때까지 불교가 그것을 이제 외면해 왔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새로 이제 펼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펼쳐야지만 미륵보살님이 더 이 법을 이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의 마무리를 하게 돼 이제 있거든요. 현지사가 나타나서 이 법을 펴지 않으면 미륵보살님이 마지막에 와서 이 부처님 법을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현지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 법을 이렇게 펴야 미륵보살님이 이 토대 위에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그런 어떤 뜻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우리 그 부처님의 상이라고 하는 현지사가 이렇게 참 출연했구나.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사에 대해서 현지사의 주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잘 이제 충분히 납득을 하려면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본문을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부처님이 다 믿음만이라고 잃지 말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사셔야 되겠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금생에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는 다이고 또 이 윤회생 행사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길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행복학교 같은 곳이다. 그리고 스님들이 하는 법문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수업이다. 제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강경 읽고 연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보살이 기도나 지단보살이 기도 또는 건강을 위해서 약사의 기도를 하거나 그런 또 구제를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런 공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이 무궁무진한 행복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사실은 그것을 다 발굴해내서 써먹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문을 듣고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기 절에 머무는 순간까지는 하지만 절문을 나서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버리죠. 이게 제가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기억력은 세속에 사는 것이 그만큼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부분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태사분께서는 법문은 귀에 못이 많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탐진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듣더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와서 자주 생각하고 공부할 때마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법을 신구의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이 가족 관계의 기초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있어야 아이도 태어나서 부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인간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관계를 잘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대사도 보면 비구스님하고 비구니스님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비구니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비구니가 비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좋은 인연으로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그 가정을 꾸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아무리 이제 좋아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나면 중내 사내 중내 만에 이혼 한 해 만에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부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애어를 해야 된다.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몰아세우고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배려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말들을 통해서 좀 더 부부 관계들을 좀 더 화목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죠. 빌어먹으려고 뭐 현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말이 시가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빌어먹으러 가면 잘하는 아이도 빌어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설사 악언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또는 자녀들 항상 그렇게 좋은 말로서 과거의 악연들을 좋은 인연으로 계속 그렇게 돌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서 또 그 일을 반복했지. 그것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나쁜 인연으로 만났던 반드시 말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자녀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분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 늘상 교동원 장선님으로부터 본문을 듣고 해원선님 본문 듣고 누구로부터 이런 본문을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마음을 내서 한 번 더 그렇게 좀 실천을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요. 이렇게 전에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본문을 듣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집안이 무한해져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만이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착하게 살아서 그냥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색에 가는 것이 내 목표야 라고 하면 좀 더 부처님과 진짜로 착하게 살아서 하늘색에 가시고 나는 그것도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성능 공부도 많이 짓고 더 착하게 살고 연불 공부도 잘해서 이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내 목표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어느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가요? 우리 마스크 쓰신 우리 불자님 어느 게 목표세요? 우리에게 마스터 주신 분이네. 정토로 가는 게 목표세요?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의 종지가 뭐냐면 부처님이 감피를 받아서 전토보살이 되고 부다가 되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것이 목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하늘색에 가라. 고개를 잘 지키고 십천억을 잘 갖고 해서 하늘색에 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차선책이다. 그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늘색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은 복덕만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윤회생사를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을 목표로 설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대성의 가르침에 와서는 아라한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은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르침은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것이 내 진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을 몸을 받아서 내가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1대4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인물을 띄고 부처님은 이제 사바세에 오시고 근데 중생들이 경계가 안 되니까 먼저 아란이 되는 가르침을 설하시고 열반하신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는 그런 부처님의 그런 궁극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교감으로서 아란이 되는 데 머물지 않고 정토보살로 이끌어주고 부처로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부다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용기는 훌륭한데 근데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토보살부터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토보살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원, 자기가 정토보살 정토에 가겠다라고 하는 원. 근데 그 원이 없으나 물론 이제 전생에 성공력이 많고 전생에 간절한 노력을 발했으면
검색에 원을 일으키지 않아도 전생의 간절한 발언의 힘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기가 원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을 하실 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경 읽고 연구를 하는 것, 이런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착하게 살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오기를 잘 지키고 십선을 행하고 육바라기를 보살에만 하면서 이런 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제 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되실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생에 되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 될 수 있다고요? 미륵고 살림에 오셨을 때 미륵고 살림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원을 바라지 않으신 분들은 원을 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해외동안을 기도하시는 분들 쭉 이렇게 추구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원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원을 바라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륵고 살림은 굉장히 복덕이 많아서 재물복을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으로는 재물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 번창하게 하고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미륵보살님한테 그것을 발언하면, 미륵보살님 워낙 복덕이 많으신 분이다, 그것을 떼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미륵보살님께 기도를 올릴 때, 또는 어느 불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든 제가 꼭 법장소멸을 많이 받아서 꼭 윤회상사를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토보살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발언을 하시면 좋습니다. 설사 이제 기도장에는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꼭 그런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정통하기 싫어요, 저는 하늘세계 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회상사를 벗어나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서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부처님 대상에 있고, 또 미륵보살님이 지금 이 대상에 와 계시고, 또 언젠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승부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못한众生을 제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회상사를 벗어나고 다니까 꼭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그 원을 꼭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셨듯이 이 고해의 종생들을, 윤회생사는 이 고해의 종생들을 벗어나게 해서 해탈열반락을 이끌게 하자는 거다.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이 종생들도 나랑 똑같은 부처의 그런 지혜와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도 48원을 세워서 그 48원을 성취할 만큼 수행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내가 이 서원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준비가 안 되면, 그럴 만한 이 서원을 48가지 내가 세운 서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없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결코 성불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들을 다 48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을 다 기르고 자격이 돼서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서 서방명락세계를 만들어서 나를 찾는 중생들은 48원 중에 하나가 여러 원들이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중생들은 내 서방명락세계로 이끌어서 60동을 구독하고 30 이상 80동을 마치는 훌륭한 해탈승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미타 부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미타불 연구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발언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가피로도 갈 수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로도 갈 수 있고 미륵보살님의 가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똥밭에 불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불법하고 인연을 맺어도 부처님의 상관 인연을 맺었을 때 반드시 꼭 그런 원을 바라고 또 부처님에 대한 진심을 다져서
그러지 않다면 다음 생에, 또 그러지 않다면 다다음 생에. 그래도 안 된다면 미륵보살님이 와서 불가를 이루는 그 배상에서 꼭 그렇게 되셔서 연회장사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벗어나고 싶으세요? 네. 그 마음이 진실한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또 이제 백일기도 올리고 할 때는 발언의 한 기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언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꼭 그렇게 발언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복을 가꾸어내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것인가 또 있고, 이렇게 윤회생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열반의 세계에서 해탈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어떤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모자란 데가 없고 부족한 데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좀 격조 있게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들을 만들어주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절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에 다니는 것이 가장 싸게 먹혀요. 펜트사는 좀 뭐 돈이 많이 든다는 소문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몸만 마다가 가시면 돼요. 뭐 그럴 경제적인 여유나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지사를 판단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서 현지사를 선택하고 다니는 거지 남 눈치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권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것들은 판단해서 진짜 행사가 좀 많다고 해서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또 부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 도량을 좀 더 자주 보고 가시고, 또 여러분들 더욱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더욱더 다져서 열심히 더욱더 착하게 살고 부처님 공부 잘해서 꼭 금생에 연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음 생에, 아니면 오늘 미륵제의 할 때 여러분들 친절하고 제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에 벗어나지 못하면 미륵보살님 저를 꼭 기억하셨다면 저를 연회생사를 벗어나게 미륵보살님 오셨을 때 저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그냥 근성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그 간절한 마음은 섭수해 주세요. 인도에 우착보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용수보살 다 이제 스님이시지만은 보살의 징후를 받는 분 중에 우착보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시대 때에 주장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란다 대학에서 교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까지는 이르렀어요. 그런데 대성경전을 보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로한 부형이다. 아라한이면 내가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영체까지는 못 보지만은 영체가 있긴 있지만은 영체를 제외하면 나가 없는 게 보인다. 내가 없는 건 분명한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환영이다라고 환이다라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제 대성경 때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수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륵보살님을 만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동굴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입구에 딱 보니까 낙수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뚫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3년 아니 이렇게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 구멍까지 뚫는데 이 바위를 뚫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나.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더 공부를 하고 3년을 더 해. 그래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2년까지 공부를 해서 결국은 그래도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를 합니다. 참 미륵보살님도 아니 좀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정말 실망하면서 그 동굴을 벗어나서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개가 거의 큰 상처를 입어서 누워 있는데 부득이가 막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개가 안타까워서 근데 부득이를 떼주려고 하니까 이 부득이는 개의 몸 살을 먹어야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떼서 부득이한테 주고 부득이를 자기 허벅지 살에 옮겨주고 그 개를 이제 살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개에서 환한 빛이 관광을 하면서 미륵보살님이 그 개의 몸에서 미륵보살님이 개에서 미륵보살님으로 가서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보살은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이 다 앞서가지고 아니 미륵보살님 맞으시냐고 왜 이래서 나타나냐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네가 나를 찾을 때부터 나는 항상 너 옆에 있었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만큼 네가 열심히 수행을 했고 또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내가 비로소 네 눈에 떠일 수 있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륵보살 믿고 있던 이 가사를 내보여주면서 네가 동굴에서 수행할 때 네가 열병에 걸려서 기침하고 가래를 뱉고 할 때 그 가래를 뱉었던 가래가 내 이 가사자락에 다 묻어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진짜로 그래요. 자기가 가래를 뱉었던 그 가래가 미륵보살님의 가사에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정말 미륵보살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다만 미륵보살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미륵보살님께 귀에서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장시한 중관학파와 더불어서 대성불교의 두 가지 인도 불교의 대성불교에서의 두 가지 유명한 큰 학파가 중관학파하고 유식학파라고 하는 큰 학파잖아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식학파를 장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세친보살이 이어서 이제 그 유식학파의 가르침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을 찾으면 계신가 안 계신가 혹은 내 옆에 와 계실까 안 계실까 혹은 내가 이렇게 찾는데 나를 알아보실까 안 알아보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착보살도 미륵보살을 찾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미륵보살이 무착보살의 눈에 뜨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랑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부처님이든 찾을 때 그때는 반드시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살펴주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는 건 아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일 기도를 올렸는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성취되는데 내 소원은 왜 성취가 안 되지?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못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에이, 영험이 없나 보다. 괜히 그냥 백일 기도 올렸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때 이 마음을 여러분들 극복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중생심으로 그냥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다. 분명히 나를 부처님께서 또는 보살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그때부터 진정한 불자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노력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얼른 좀 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